자,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하면서 어떤 믿음, 이런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11장에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보통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남다른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 됩니다. 믿음이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밥 먹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차 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과 사업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태생적이고 본능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철저한 인정이고 철저한 의지고 그리고 온전히 100% 다 맡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슐라이 마헬이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이란 사람의 힘의 유한을 깨닫고 절대자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축복을 분명히 대동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요. 작은 믿음을 가지면 작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아무 믿음도 없으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 갖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큰 믿음을 가지면 아낌없이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작으면요. 예수님도 아낌없이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건데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에게, 개인적인 나에게 굉장히 유익을 줍니다. 보통 유익이 아니잖아요. 유익을 주는데 어떤 유익을 주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첫째로 내가 이상하게 담대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해집니다. 자연적으로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감이 아니라 여러분 담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대단히 담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힘 주신다면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뭘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사업을 벌이고 무슨 대통령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매 맞고 굶주리는 것도 헐벗는 것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담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성경에 보면요 적극적으로 3번씩이나 주님께 못해요 하고 거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나이가 80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한 번의 실패 경험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바로 왕궁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긴밀한 연관은 없습니다. 정작 그 민족이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인정해 줄까? 나를 알아줄까? 나를 알까? 전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관 같은 것이 별로 없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수행길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자기 가족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끌고 나오라고 하는 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데 일용할 양식이 맨날 있을까?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걱정이죠. 마실 물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었을까? 이 보통 책임감 있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못한다고 계속해서 뻗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결국은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지니고 나가서 결국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성공의 주역이 됐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골리앗이 자기가 똑똑한 키도 비슷하고 덩치도 비슷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도 훨씬 커요. 아무리 못해도 한 2배 정도는 클 겁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입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왕서부터 그 사울왕 밑에 있는 기라성 같은 장군들도 감히 골리앗과 대항하여 나가 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 같던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쫓아나갑니다. 형님들이 교만한 놈아, 나쁜 놈아, 잘난 척하는 놈아, 너 그러다 죽는다. 얼마나 형님들이 동생 다윗을 갖다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교만해서 골리앗을 싸우려고 나간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갔어요. 할례 받지도 못한 민족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해가지고 나가서요. 여러분, 물맷돌로 골리앗 이마를 깨트려서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강한 담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도 자연적으로 불신자들 가운데 담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보장 못하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란 하나님이 보장하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의 순간에 담대하게 여러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돌이 막 날라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안 겪어봐서 모르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담대하게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진정한 용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절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 말씀을 따와 여러분이 받으면은요 담대함이 생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말이죠. 내 마인드를 바꿔요. 이 믿음은 나에게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그 믿음이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요, 대단히 긍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마음 자체가 그렇게 여러분 바꿔집니다. 사건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의식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건을 같은 사람이 보는데 왜 이렇게 시각차가 많이 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정탐꾼을 여러분 보냈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여러분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그 10명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대성통곡을 하고 낙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여러분 그랬어요. 10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저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저들은 거인입니다. 저들은 엄청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10명이 떠들어대끼는 그 보고 앞에 전 이스라엘이 방송대고를 하며
통곡하면서 분위기가 싹 부정적인 분위기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10명의 입이 전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두 사람만큼은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보고한 보고가 그거예요. 그 땅이 험하고 성막이 견고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장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저희는 우리보다 키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를 지키는 신은 떠났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희들을 능히 우리가 이깁니다. 두 명의 보고는 긍정적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10명이 부정적 보고가 전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우울한 분위기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울한 분위기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어째서 같은 것을 같은 시간에 봤는데 왜 이렇게 다른 분위기를 여러분 보고를 했을까? 그 분위기 때문에 왜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하고 우울에 빠져버리고 모든 백성이 다 방송되고 가면서 부정적인 사고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을까? 여러분 그 원인이 뭘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눈의 차이. 세상의 안경을 쓰고 본 사람은 세상적인 조건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못한다. 그래갖고 그때서부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의 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거인이라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남북전쟁이 막 벌어질 때였습니다. 여러분 북군은 노예 해방을 주장합니다. 남군은 노예 해방 안 합니다. 우리는 하지 말자. 노예는 노예인데 우리가 노예를 부려먹어야지 하면서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남북군의 사령관이 대통령을 찾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각하 왜 우리 북군이 자꾸만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말을 했습니다. 사령관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각하 왜 제가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까? 불의의 하나님이십니까? 각하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지요. 물론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령관에게 하는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령관이 지금 벌이고 있는 남북전쟁이 의의 전쟁입니까? 불의의 전쟁입니까? 각하 노예를 해방시키는 전쟁이니까 의의 전쟁 아닙니까? 근데 왜 걱정하십니까? 의의 하나님이 의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사령관이 힘을 내가지고요. 그래서 의자 힘을 내가지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여러분 이끌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모두 만사를 긍정적으로 갖게 한 겁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차 왕 하면 헨리 포드를 말합니다. 이분은요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이분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이 마차를 끄는데 말이 끌지 아니하는 저절로 움직이는 마차는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며 연구해서 마차 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헨리 포드도 여러 번 죽었습니다. 그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생겼습니다. 헨리 포드 사진이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 밑에 그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포드는 꿈꾸는 자며 그 안에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밝은 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은 이상하게요. 믿음은요, 강한 믿음을 가지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으면요, 괜히 속에서 그냥 욱하는 성질이 나오죠. 근데 말이죠, 믿음이 생기면은요, 그냥 그들 앞에서 순종합니다. 예, 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이 주신다간 우리는 그냥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엄청난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곳에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 마차는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허탈했겠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그래요. 제가 밤새 애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수많은 고기를 여러 번 낚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순종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는 몰라도 지각이 넘치는 축복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역사 있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의 어머니 생일날이 돼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어머니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그 많은 사람이 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아들을 주셨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절대 복종한 것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내 아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라. 내 아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라. 여러분,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한 믿음은요, 이상하게 나를 순종하게 만듭니다. 이상하게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결국 믿음은요, 나를 승리자로 이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나를 승리로 이끌어요. 믿음의 사람은 승리자다. 그렇게 보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33절의 이하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 대리를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11장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승리의 장이다. 어떻게 보면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 믿음 지키다가 사형당해서 죽었고, 믿음 지키다가 불에 타 죽었고, 믿음 지키다가 사자한테 뜯겨 먹어 죽였는데 무슨 그게 승리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불의에 굴하지 아니하고 의를 위하여 장엄하게 나를 내어드릴 수도 있는 확신 속에 거하는 승리자입니다. 오늘 전하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어요? 다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늘나라에 대한 보장이 우리에게 여러분 없다고 한다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참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하잖아요. 신나게 놀아야 되고, 마음껏 내 참 마음대로 하고 싶어야 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야 되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참 그래요.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우리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승리의 나라, 그 나라, 결국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승리자가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준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 입대해서 열심히 훈련도 받고 일도 하고 그러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목뼈가 다쳤습니다.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원호병원으로 후송이 됩니다. 의사가 더 안 됩니다.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는, 여러분 목만 움직이고 입만 움직이는 꼼짝 못하는 불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했을까. 이게 맨날 절망 속에 살고 한숨 속에 살고 눈물 속에 살고. 자살하고 싶어도 손이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자살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침상에 누워있는지 온 몸에 살까지 막 물러 터져가지고 피부 이식까지 받을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랬어요. 하루 종일 하늘만 천장만 바라보고 자살하고 싶어도 손이 움직이지도 못해서 안 되고 그렇게 세월이 막 흘러갑니다. 어느 날 휠체어 2대가 병실에 딱 쳐들어옵니다. 2 여자분이 휠체어 타고서 들어가고 그러면서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휠체어 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참 구세주가 되십니다. 형제의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며 기쁨 속에 사시자고요. 얼마나 애절하게 전도하고 얼마나 병상에 누워있는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 주는지 그것에 감동이 돼갖고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평안이 그 속에 찾아옵니다. 마음이 바꿔지고 긍정적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탄식과 눈물이 기쁨과 웃음으로 이 김준호를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원호병원의 간호사였던 어떤 아가씨가 김준호를 좋게 보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입에 붓을 물고 글 쓰고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여러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잘 안 됩니다. 입이 부르텄습니다. 승질도 막 납니다. 아내가 옆에서 계속해서 격려해 줍니다.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줍니다.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 김준호는 예술의 경지로 들어서게 됩니다. 입으로 그린 그림, 입으로 그린 글들. 그래서 그 모든 그분이 여러분 입으로 그린 동양화가 참 세종역 문화회관에 전시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하고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믿음의 승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이처럼 우리를 승리자가 여러분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태영이라고 하는 박사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새마을운동을 한국에 정착시킨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가난했었답니다. 빈둥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요. 극심한 가난과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안 해본 것이 없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분을요 대학 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게 하셨어요. 성공한 인생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말을 합니다. 오늘날 성공한 것은 그렇게 내가 이렇게 그분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했으며 그리고 구두를 닦으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범사에 감사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열심히 쉬지 않고 노력의 결과 하나님은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믿음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믿음은 나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내 마음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바꿔주십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결국 나로 승리자가 되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적극적인 사람이요 결국 승리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